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나라가 구성될 때는 혈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민족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지역적 경향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 이런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나라들이 세계 전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나라는 한 민족을 형성한 그러한 우리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민족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던 나라보다도 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워진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BC 1446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내어 나라를 형성하게 만드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제도를 두면서 국가로 형성할 때인 BC 1050년, 그때 또한 왕이 세워질 때는 세상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질 때 그 왕들의 기준은 능력 있는 자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왕이 되었고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될 때는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 중심이 되었고 그 사람의 주변으로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서 나라라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뽑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사람이 평가할 때 비록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그때가 바로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또한 세워질 때에 제2대 통합 왕이었던 다윗, 그 또한 그의 능력으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을 추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신본주의로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원 속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한다면은, 인본주의는요,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 속성이 하나님의 신본주의에 마치 대항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세워진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인본주의는 마귀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본주의 중심 속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역사.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왕이었던 다윗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신본주의 나라를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나라를 짓밟았던 그러한 압살롬과 그 세력들을 세상의 능력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한 세력을 꺾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은 이 모습 속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간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특별히 시편 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 가지의 신본주의로 세상을 이겨나가십시오. 인본주의를 이겨나가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압살롬에 의해서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복에서 함께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니요, 마음이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상황은 말 그대로 악할 대로 악해진 그런 환경.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군사를 앞세워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때에 다윗은 세 가지의 분명한 자세로서 그 모든 시국들을 수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의 인본적 모습 속에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본적 신앙으로 이와 같은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세 가지 신본주의 신앙 가운데서 첫 번째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함께했던 신복이 그리고 자신의 피부치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반 도주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에게 대적이 그리 어찌 많은지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철떡같이 믿었던 아들, 그리고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신복들이 배반해버려서 자신의 대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나에게 그리 대적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와 함께하고 아주 절친했던 사람들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판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정치판을 보십시오.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직시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형태를 우리는 함께 직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 심판하지 않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항상 불의한 속에서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이러한 것이 마치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에 기자가 다윗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가 의지적으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편을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신본주의 신앙에서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대적들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신복이 자신을 죽이려고 치고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그거 황당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1절부터 2절 통해서 불의한 세상이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낙담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 우리의 신본주의 신앙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믿어가지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 인본주의로 나를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나를 낙담시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최종 승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이기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니까 딜이 누가 땡강 부리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엎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거지시기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 비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만판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아주 똑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아마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신복들도 압살롬을 따랐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가요 곤모술수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왕은 자신이 원한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왕은 마지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입장에 볼 때 두 형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속에 아니나 다를까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요 아주 탐욕이 가득했고 그리고 또한 권력 야욕이 가득했던 그리고 압살롬과 완전 그냥 이 하나의 경쟁 대상과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간음을 해버려요. 그러니 압살롬이 말이죠. 이놈은 형이 아니라 나의 원수야. 그래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형이 죽게 되면 두 번째 형은요 정치에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죽이기를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형을 죽여버려요. 아버지는 충격받습니다. 자신이 장남이었던 암논 그리고 그가 또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이 그런 범행을 저질러낸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압살롬을 유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주 겉모술수하고 아주 똑똑했던 이 압살롬이 자신이 다시 복귀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복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요압 장군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복근되도록 만듭니다. 그런 압살롬이요 철저하게 4년 동안 아버지를 다시 속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빨리 제거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동생들은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은 제거시키면 되고 이제는 앞에 내 형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고 그러니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말이지 아버지가 너무 장수해가지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계획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기 권자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그는요 4년 동안 아버지를 치밀하게 속입니다. 다윗이 4년 동안 꼬박 속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에 따르면 그는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속입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고향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함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납니다. 그 헤브론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임시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임시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태어났어요. 그러면 헤브론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어떤 곳인가 하면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여서 아낙 자손들과 같이 장대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뤘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브론은 또한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아주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내려갈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대적할 세력을 규합하려고 철저한 계획 속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 내려가자마자 자신의 측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중심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신본주의 신앙 속에 세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속에 세워진 자들이 떼거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래, 맞아. 이제는 우리는 다윗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이제 압살롬의 시대를 만들어서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압살롬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 때도 말입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아버지의 습관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버려요. 이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전략가입니다. 아주 머리가요,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습관까지 다 알 정도로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런 아히도벨까지 꼬셔버렸다는 거죠. 비밀리에. 아시겠습니까? 이 압살롬도 다윗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의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잡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을 볼 때도 자기와 또한 자리적인 측면에서 경쟁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독단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 속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가 신본주의에 다윗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다윗이 가는 곳은 언제든지 함께했던 그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우리의 제약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죄악의 근본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근본 속에서 마귀가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신본적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저런 호로놈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해석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저렇게 하는 자를 가르쳐서 어른네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자식이라고요? 그렇죠, 호로 자식이라고. 저런 자식이 어디 있는 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섭섭했게 했기 때문에 천만에 여러분들요, 아버지가 여러분 압살롬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적을 해요. 왜? 왕을 해먹으려고. 누가 그 마음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마귀가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마귀와 반드시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본주의를 법과 제도와 세상의 권력으로 싸워서 그를 이기려고 하면 또 다른 분쟁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대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의 문제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딪히는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부딪히는 그런 인본주의가 불의한 것들이 나를 덮칩니다. 세상에 저런 것들이 어디 있어? 정말로 괘씸하기도 하고 정말로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쳐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신복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을 때에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저놈들이 배반할 줄 몰랐단 말이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문제 앞에 아주 냉정할 정도로 떨리지만은 정말로 그가 마음이 공고하지만은 무너질 것만 같지만은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이 당신이
다윗을 쫓아보낸 것으로만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 마음에는 아직 다윗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권을 찬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정말로 야반도주할 정도로 신도 제대로 심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때도 다윗의 마음에는요, 아들을 돌이키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신복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궁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후궁들을 그대로 왕궁에 둡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신복들은 다윗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궁을 남겨뒀는데 아히도벨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압살롬이여, 당신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그 권한을 찬탈을 해야만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후궁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늠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그 권력이, 다윗의 그 권력이 이제 압살롬에게 갔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히도벨이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누구였다고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압살롬이요, 왕궁에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간음을 해요.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권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 그러면서 후궁을 간음을 해요. 짐승도 아니고. 다윗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돌로 쳐주기도 마음이 시원찮을 정도로. 그때에 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면은, 그때도 다윗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문제의 근본을 보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을 보고 인간의 죄악의 근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1절, 2절을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신본주의 신앙으로 정면 돌파를 해나갑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쫓김을 당해서 도망갈 때에 심지어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울의 족속이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하고 비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지금 쫓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당한 것이다. 너가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쫓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복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하소서. 저 개와 같은 자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저놈을 당장 목을 쳐버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돌아.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꾸짖고 있다.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꾸짖고 있다. 3인 초가에 놓여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아직도 권력이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아시겠습니까? 비록 쫓김을 당하지만 그래도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인본주의가 줄을 이루고 있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저런 놈들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와 같이 인본적 속에서 타락하고 사람의 인명을 그저 하나의 종이 쪼가리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면서 돈에 의해서 사람의 인명을 살상하기도 하고, 물질이 뭔데 그를 위해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몰살시키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벌릴까? 그 근본에는
탐욕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가 있고요. 그 인간의 죄와 함께 결탁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본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신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미쳐도 앵간히 미쳤다. 좀 똑바로 미쳐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말이지.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냐 말이야. 그 시간에 도망가기나 해라 말이야. 여러분, 세상은 물질 만능을 앞세워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물질로 해결하라고 또는 힘을 앞세워서 힘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교모하게 또다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권세자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를 미혹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서 접근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를 최종 성자 만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단 말이죠.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최종 성자를 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성자로 삼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본주의 신앙 속에 세워진 자의 근본은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봉착하면 제일 먼저 사람을 부여잡고 이놈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땡깡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이여 첫째 곳곳에 대적들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어찌 하나님 앞에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을 조롱을 받을 정도로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와 같은 불의한 속에 부딪혔을 때 무너짐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엎드린 자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저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저는요. 이거 저희 근본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어도 제일 먼저 저는 하는 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도와주십시오. 이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것이 어찌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의 어리석음이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시작합니다. 이제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무엇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관하여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서 따를 뿐이오니 왕이신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사 2020년 사역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매년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0년 또는 2019년을 어떻게 사역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저는 따라해요. 저는. 그런 속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최종 승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고 이것을 어쩌노 들이 누워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저놈을 믿었다가 내가 낭패를 당했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는 기도하는 무릎으로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신본주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되는가. 자, 다시 한 번 더 외워야 됩니다. 머리에 여러분 인지하시고 가슴에 마음판 속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그럼요.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는 이미 목동 17살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서는 겁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넣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너가 욕되게 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지금 장난치러 왔냐? 네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이 어디 놀이터인 줄 아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형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다윗을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3절부터 4절 통해서 불의한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결국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본주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친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림이 떡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어찌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들,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모습들, 그런가 하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 그 모습들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하여금 세상의 대적들한테 안 뺏기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앞세운 불의한 세력들이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던 다윗. 야,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무너졌습니까? 자식에게 무너졌다니까, 여러분들요. 자식에게 한번 무너져 봤습니까? 자식에게 무너지면 여러분들요, 세상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요. 경험 있다 그러고 막 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신복에게 무너지 보십시오. 야, 정말로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동시에 다발로 그냥 받아버린 거 그냥. 자식과 신복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동일하게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을 신뢰를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는 그렇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본주의 신앙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응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응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왔던 다윗을 이미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당시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중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그는 짓고자 갈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앞에 뇌물 준 사실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축복을 한 겁니다. 이런 다윗, 무너지는 그 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습관처럼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운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반드시 들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이 함께 곁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본주의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돼. 아니요, 믿음은 여러분들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깨끗이 합니다. 그 이기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사물이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하시는 거예요. 행사머리는 깨끗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전부 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들요. 이방인도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면밀하게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면밀한 것을 함께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그래 너 뭐 필요하니?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대적이 나타납니다. 대적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그 뺨을 치고 그 일을 다 꺾어버려가지고 그 백성의 머리를 들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떤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신본주의 신앙이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본주의 신앙. 두 번째는 어떤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본주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은 세상에 가해오는 그런 위기적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신뢰하지 않고 엎드리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엎드리는데 이거 혹시나 안 되면 어쩌나 이거.
야, 확률로 따져봅니다. 야,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될 확률 50%, 50%인데, 야, 하나님께서 이거 살아계시면 해줄 끼인데, 이거 어짜 끼고, 이거, 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건데, 이거 어짜 끼고, 엎드렸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세 개가 전부 다 연합이 된 상태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신의 신복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아무런 염려 없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무 염려 없이 잠을 잤다면 다윗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태평같이 자는 겁니다. 그죠?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평안하게 잠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마음의 분노가 일끌고 그런가 하면 위의 상황 속에서 피할 길도 없는 그 모습, 자신의 밥 먹는 습관까지 다 알고 있는 아히도벨, 이미 자신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다윗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섭성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르고 도망갈 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까지 이미 계산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아히도벨, 그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어찌 평안한 잠이 오겠습니까? 잠 올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황급하게 도망갈 때 챙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평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본주의를 앞세웠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적에 의해 불어닥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신본주의 신앙 속에 세워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까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아히도벨을 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도록 아히도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 악한 모략을 앞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전부 다 꺾어버려요. 지금까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모략을 전부 다 따라왔는데 이제 다윗을 바로 죽일 수 있는, 바둑으로 말하면 한수만 뜨면은 이제 다윗은 끝장나는데 이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대로만 따르면 다윗은 그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 듣다가 결정적 순간에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깨닫습니다. 이야, 이 큰일 났다. 지금 내가 했던 이 이야기가 아주 정확한데 압살롬이 이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다윗이 세력을 규합해서 반드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때에 압살롬은 끝이다. 그러면 나도 살아날 재간이 없다. 그때 나의 비참함은. 그러면서 그는요,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여러분들, 아히도벨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저 마음만 평안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평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뺨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뺨을 친다는 것은요, 그 상대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를 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찢어먹을 능력, 뜯어먹을 능력. 다시 말하면은 이 이빨이라는 것을 꺾는다는 것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그 권능, 그 자신을 모반하려고 했던 그 무장 능력을 완전히 이빨을 꺾어서 해체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빨과 발톱 아닙니까? 그거 다 꺾어버리고 뽑아버리면 여러분 사자 앞에 지나갈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죠. 강아지보다 더 안 두렵죠. 사자가 틀리한다고 또 참 이렇게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그냥 사자의 이빨을 뽑아버리고 사자의 발톱을 뽑아버리면 사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장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자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인본주의를, 그리고 또한 인본주의를 담고 있는 위기적 상황,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신앙에 반응했습니다. 아히도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모략을 꺾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윗의 주변을 총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신을 담금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 가운데 인본주의가 함께 온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그것을 걸러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는 성도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에 대해서 세 가지 신본 신앙으로, 세 가지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본주의 신앙.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계명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 세상 속의 불의한 것들과 짝져가지고 세상 속에 사기치는 것 해가지고 어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원을 바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태풍이 몰아쳐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마치 주시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에 태풍이 몰아쳐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으니 먼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도 지금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살지라도 나는 그 천만인 못 이깁니다. 두렵다고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옆집에 부지깽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후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더 두들겨 맞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쌀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 신본주 신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분명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때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그 근본들을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으로 근본을 바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의 그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룰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신본주의의 모습으로 우리의 나의 모습을 세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근본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조명해 보는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달려갈 때에 세상 속에 공감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행하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님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들어가나 나가나 주님의 영광만을 더럽히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만들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